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너무 찾으시고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수 믿은 것 같아도 처음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그냥 아름답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전도해서 뭐 오라고 그냥 선물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 땅에서 정말 먹을 것 없는 가운데도, 질병이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여기 와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가서 선교하리라 했던 선교사들의 그 목숨을 내놓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졌고, 복음이 들어왔어도 누군가는 또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 집안이 믿음의 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국가로부터 이거 도움받고 저거 도움받고 그러면 국가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다 뭔가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국가를 위해서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만이 믿음의 사람이 출산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생겨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수고를 많이 하셨나요? 해산의 그 수고를 감당하셨지요? 네, 하셨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지 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대로 못 살지?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내가 옛날에 삶을 보니까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사랑 있고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옛날을 보니까 아유 허당으로 살았구나. 이걸 보고만 아프고 그것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다음의 삶이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더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이거 뭔 뜻이죠? 쉽다.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네. 아니 누워서 떡 먹는데, 아니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떡 먹으려면 이제 어떤 떡이냐에 따라서 이 임절미 같은 걸 먹으면 눈에 콩가루가 떨어지면 힘들겠죠. 너무 쉽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식은 죽 먹기야. 이건 뭐 노력할 필요가 있어? 후후 불 게 있어? 입에다 넣고 뭐 씹을 필요 있어? 그냥 집어넣고, 다 식었으니까 집어넣고 꼴까닥 삼키기만 하지 얼마나 쉽냐. 근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식은 죽 먹기 기도. 아무런 수고 없어. 호호 불 필요도 없고 입으로 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됐어요. 아주 식은 죽 먹기.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해. 식은 죽 먹기. 아주 그냥 쉽게. 아이고 어떻게 기도했어? 어디 가서 기도했어? 누구한테 기도 못하겠어? 식은 죽 먹기 기도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본인은 수고 안 하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면 될까? 이래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나? 이래가지고 아주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이것이 쉽게 되나? 이래서 자기는 수고 안 하고 식은 죽 먹기, 꼴까닥 삼키는 수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생활이 있다. 그러나 땀 흘리는 기도가 있다. 수고하는 기도죠. 애쓰는 거야. 아주 쉬운 거는 땀 흘릴 필요가 없어. 누워서 떡 먹는데 무슨 땀이 흘려져요? 땀 흘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땀 흘려야 돼. 그냥 조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했네 이게 아니라 힘써서 일할 때, 수고가 끼쳐질 때
땀이 흘려지는데 이런 땀 흘리는 기도가 있다. 식은 죽 먹기, 그것도 입에다 집어넣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꼴까닥하고 삼키는 수고가 있어야 식은 죽도 먹는데, 그것보다 땀 흘리는 기도는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한 기도다. 이런 기도가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눈물 흘리는 기도. 땀은 육체만 노력하면 돼, 육체. 근데 눈물은 육체만 힘들어서 안 돼, 마음도 들여져야 돼. 눈물이 그냥 나냐고. 마음이 들여져야 그때 비로소 눈물 나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 흘려봤어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빼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언제 눈물 흘려봤어요? 나를 왜 이렇게 못돼 먹었지? 속상해서. 그런 거 말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몇 시간 이렇게 오고, 나 같으면 가겠나?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 저럴까 하고 감사해서, 기뻐서, 고마워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젠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고마워서, 그만큼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때문에 언제 감사해서 눈물 흘려봤어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언제 감사해서 눈물 흘려봤어요?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안 될 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다고. 오늘 감사해야 돼. 눈물 흘려야 돼. 얼마나 마음이 올라오면 눈물이 날까? 땀 흘리는 기도보다 눈물 흘리는 기도는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기도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기도는 피 흘리는 기도예요. 피가 흘려지는 기도.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 내가 생명을 담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 피 흘리는 기도. 수고의 차원에 다르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는 게, 아니 하나님의 귀가 먹었나? 아니 멀리 떨어졌나? 저 하늘에 계시니까 막 못 들으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소리인가? 이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서 귀가 잡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땀 흘려야 돼. 아멘. 땀 흘리는 것보다 더 큰 수고, 눈물 흘리는 수고, 그것보다 더 피 흘리는 수고, 이런 기도. 그래서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는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미 양이, 새끼 양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이 새끼 양을 맹수가, 사자나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 근데 새끼 양은 그것도 모르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 그때 어미 양이 도망가라 하고 그것이 부르짖는 거야. 야야, 너 뒤를 돌아봐라.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로 도망가야 돼. 이런 부르짖음이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내가 시원치 않게 부르짖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긴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아니 하나님 다 내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하시는데 뭘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하나님의 귀가 잡섰냐? 멀리 계시냐? 바로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떠들어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수고는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신호균 성도님 지난번에 이렇게 직장을 찾으려고 몇 번 면접 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이번 좀 봐주세요. 이번 좀 봐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서를 냈는데 여기는 돼야 되는데 이러고 했는데 오늘 밤부터
그날 밤부터 근무하라고 그랬나요? 다음 날부터 근무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전엔 기도했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 직장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몇 군데, 두 군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 좀 봐주세요. 큰 소리로 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 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요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수고가 들어가니까. 이전에 기도했어요? 했죠. 근데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그날 채용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할 수 있게 되는가? 부르짖죠. 아멘. 수고가 끼쳐야 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권태순 성도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나 큰일 좀 맡겨줘요 그랬대요. 저분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면, 저분을 전도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도 사다리 타고 할 수 있는 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나 큰일 좀 맡겨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저녁인가가 큰일이 생겼는데, 일을 너무 잘했다고 사장님이 일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넣었다고, 5만 원짜리 하나 더 넣었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수고가 들어와야 돼. 입으로 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마음을, 하나님 나도 큰일 할 수 있는데, 나도 사다리 탈 수 있는데 했더니 진짜 사다리 타고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는데, 조그만 일 말고 나 큰일 좀 주세요. 나 큰일도 할 수 있어요. 사다리도 내가 탈 수 있었는데 진짜 사다리 타고 일할 수 있는 큰일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수고는 닫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문이 닫혀졌다는 거죠. 안 열렸어.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라는 거지. 부르짖어라. 기도의 수고하는 기도가 닫힌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을 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 은밀한 일, 이건 닫혀져 있어요. 숨겨진 일이야. 그런데 이거를 열어놔서 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막 소리를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라 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수고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수고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밤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만하시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어요. 아니,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힘을 도울 게 뭐가 있어. 천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도록 힘을 돕더라. 아멘. 이 얘기는 기도할 때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천사까지 와서 기도의 수고를 돕도록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목숨을 내놓은 기도였다. 아멘. 그냥 수고가 간절히 기도해서, 산기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기도였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기도의 수고는 닫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워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제자가 나를 팔아먹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발가벗겨서 조롱할 것이고, 네가 죽은 자 살렸다며, 귀신 쫓아냈다며, 안진뱅이 일으켰다며, 내려와 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보시지 하는 멸시 천대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통에 뭐가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반드시 멸시 천대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의 수고가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에 수고하는 거. 아멘.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거. 아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 내용은 똑같아. 한 번 기도한 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믿음이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무슨 기도,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보다 간단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헌신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즘 수고들을 안 하려고 그래.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그건 옛날 얘기야. 아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앉아서 띵가띵가 먹고 사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상가만 많이 지어놓고, 상가 사놓고 그냥 월세 받아서 아주 외제차 다니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런 생각만 해. 수고가 없어. 수고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뭐를 먹고 살려고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래? 수고하지 말고 먹고 살아라. 네가 갖고 있는 권능으로 떡 만들어 먹고 아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한테 인기 누리고 돌 맞을 필요 없어. 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 다 줄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놀고 먹어라.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말고,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어. 대접만 받으며 살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치고 나갔을 때, 야, 내가 수고한 게 많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 참,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몸이 되게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건데,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 2개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잡아주더래요. 그런데 되게 힘이 되는데, 뭔가 거칠은 손. 그리고 굳은 살에 베긴 손,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찢어져서 테이프를 붙인 그런 손으로 이렇게 이 2 손으로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냥 옆에 사람이 잡아주나? 근데 일 엄청 많이 했구나. 엄청 수고 많이 했구나. 근데 일을 많이 해서 다쳤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이 느끼고 이랬다는 거죠. 또 잠들만 하면 또 비몽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또 2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손이 아니더라는 거죠. 손에 테이프도 안 묻었고. 그래서 예수님 손이다 그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일 많이 했다.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손가락 다치고 그렇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잡아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사모님도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놀고 먹으려는 마음이 올 때마다 나 일하기 싫어, 나 수고하기 싫어, 나 눈물 흘리기 싫어, 나 땀 흘리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당장 떠나가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일하든 마음으로 일하든 지식으로 일하든 간에, 여러분의 권세를 통해서 일하든 간에, 창조적인 것으로 일하든 간에, 여러분 항상 수고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금식 기도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은 할 수 있죠. 다이어트도 하는데 뭐 일부러 살 빼려고 금식도 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라고 할 때부터 쉽진 않아요. 어려워. 울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문제가 이대로 우리 아들, 딸에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되는데 하며 울어야 돼. 아멘. 우리 가정에 돈이 없다, 이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것이 있어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런 수고를 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신다. 할렐루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너희 죄, 너희 실수,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이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는 이런 수고를 지불할 때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겠다. 뜻을 돌이켜 주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수고가 필요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것이 바뀌어져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수고가 따라가야 된다. 아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금식하라는 것은 하면 뜻이 돌이켜질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금식했잖아요. 수고가 들어가야 돼. 애통함이 들어가야 돼.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이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거야. 저 굴러오는 엄청난 바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재앙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박살나겠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금식하여 간절히 기도의 수고를 감당할 때 내 가정, 내 인생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이렇게 없나 했던 것이, 그 문제 때문에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던, 감춰졌던 믿음들이 새록새록 올라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수고. 아멘. 기도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금식기도 하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어인까지 찍어서 다 돌려줬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왕비가 된 에스더가 듣고서 유다인들 다 모으고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가 나아가면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내 죽으면 죽는다. 어차피 왕이 금호를 안 내비르면 나 죽을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수산성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금식기도. 기도의 수고는 수고가 크면 클수록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밀고 뭔 청이 있냐, 뭔 부탁이 있냐, 잔치를 벌였는데 오셔서 잔치에 참석해줘. 나라의 반절라도 주겠는데, 아니 너 속에 있는 게 있지, 얘기해봐. 그러면 내일 또 오시옵소서. 하만과 함께 상황을 완전히 바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때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을 멸망시키게 된 날, 부림절로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식기도, 기도의 수고. 그냥 아이고 살도 빼고 뭐 좋네. 지난번에 20일을 아침 금식 제가 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몸무게가 그냥 가벼워졌더라고. 되게 좋더라고. 살 빼려고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목숨을 지를 수는 없지만 내가 곡기를 끊음으로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의 기도예요. 아멘. 이런 기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나는 그 다음 동서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여기는 애들이 많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자기는 첫째 부인인데 없어. 그랬더니 분인 나라는 족수가 말이죠.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 사람이, 아니 형님이 애기도 없으면 불쌍하니까 형님이 키우세요 하고 하나 낳아서 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족수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이런 말씀 안 되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족수라고 그랬을까. 족수. 게다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대. 얼마나, 이거 못돼 먹었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잖아. 못돼 먹은 데다가 처먹은 거야.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 격분시켜.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야. 이런 세상에 악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남편이 10 아들보다 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 여자가 아이 없어도 남편 사랑받으면 좋지 않은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건데, 10 아들보다 낫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족하는 거, 현실에 만족하는 거, 현실에 안주하려고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가? 내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야 돼. 내 안락하게 따뜻하게 아주 잠도 잘 오는, 먹을 것도 많은 그 집을 밖으로 벗어나와야만이 일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이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 아들보다 더 낫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됐지. 남편한테 분인나 내쫓아버려. 저거 말이지, 내쫓아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거기 안락한 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기도에 수고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안락한 자리, 그래 맞아, 난 남편 사랑만 있으면 돼. 아이고 내가 뭐 밖에 나가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면 안전해. 당신 죽을 때 말이지 재산 다 나한테 줘.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야만이 기도의 수고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난 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자의 기도의 내용에 대적
분인나, 자기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분인나에 대한 원수 갚는 기도가 있나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간 때문에 그래, 나는 남편 좀 그런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괴롭게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이 왜 그렇대요? 부모가 왜 그렇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왜 그런데요? 그게 아니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마음에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잠깐의 것들이 아니에요. 잠깐 그냥 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해결되는, 알약 하나 먹고 나면 에너지가 솟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로 나갈 때는 나는 아들이 없는 자, 나는 아기를 못 낳은 여자, 불쌍한 여자, 불구인가, 무슨 병이 있나,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뭐 없어도 괜찮아. 뭐 난 남편의 사랑, 뭐 열나들보다 남편 사랑 있는데 뭐 이게 아니야. 이 안락한 자리가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는 불구인가요? 나에게 병이 있나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불쌍한 자리로, 괴로운 자리로 나갈 때만이 기도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 잘 먹고 잘 살아, 나 문제 하나도 없어, 나는 문제 없고 쟤한테 문제 많아, 촉이 문제라, 촉이 문제 많아,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갑니다. 기도의 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나 좀 불쌍해 주세요. 내 상황 좀 보세요. 나 아들이 없잖아요. 나 이거 좀,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돌봐주세요. 저 분있나? 거기 하나도 언급이 없어. 하나님 나 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고통을 돌봐주세요.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한테 하나, 내 저 인간 때문에 이 환경이,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나는 우리 아내가, 아이고 남편이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기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죠. 엎친데 겹쳤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막 통곡하며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통곡했다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러고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데 오래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는 뭐 노래방 가야지. 오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한데 그래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제상이 보니까 아니 저 입술만 떠들썩거리고 말이죠. 얼굴은 뻘개가지고 딱 보니 저 술 먹고 기도하는 것만. 아유 저 집 분인나 내 성격을 알아. 아주 성격을 못돼 먹어가지고 저 착하고 착한 한나를 괴롭히니까 술 한잔 먹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만. 그래서 엘리제상이 너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술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까지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뒤집어졌을 거야. 그죠?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술까지 끊으라고, 술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당신이 목사냐? 이게 교회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무도 말 못할 거야. 근데 한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가 내 주여. 아니 어떻게 이런 엘리장한테 내 주여라고 그러지? 가서 나 술 안 먹었어요 할 수도 있잖아. 맞죠? 확인했죠? 근데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나한테 맞췄어. 나한테 남편에게 맞추는 게 아니야.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에게 맞춰진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의 괴로운, 슬픈. 그래서 당신의 여종,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자, 나는 슬픈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 불쌍, 당신의 여종, 나 매우 슬픈 여자, 여기에 맞춰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보이는 거야. 문제. 그러니까 이런 데 내가 안 돼. 근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넘어져요.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면 나는 그냥 쓰러져 버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엘리가 미안하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한 것을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지나가는 길로 그냥 했는데, 한나가 뭐라고 했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는 말로 축복한 것도 내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나는 물 한 방울도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 나는 얼마나 목마른데 저 물 한 컵 가지고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물 한 방울 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데 저거 갖고 됩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의 수고가 없게 됩니다. 기도의 수고를 하질 않아. 아유, 그건 안 먹어. 아이, 그걸 좀 내가 먹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한 방에 나는 한 방에 물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라도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수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언제 근심이 없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을 때가 아니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근심이 없어졌어요.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김현대 권사님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겨라 한 설교를 듣고,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냥 군대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아침 금식을 일하면서 금식 기도가 되게 어려운데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요? 한참 했다고. 그런데 안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침 금식하고 나와서 일하면서,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 이제 더 이상 금식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맡겼다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날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직이 싹 바뀌었다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금식 안 해요. 했더니 마음이 편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전에 금식 기도했던 거 이게 쓸모없었나?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쌓이고 쌓여져서 그때 이루어진, 그리고 거기다가 맡기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졌어요. 아멘.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왜? 얼마나 착한데, 그죠? 얼마나 착해. 이 한 행동들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착했는지를 알 수 있어. 이게 평소의 삶이야. 어디 시험장에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삶이야. 대적분인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남편의 머리를 다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 술 끊고 그렇게 했더니 내 주여 당신의 여종, 이게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착해 빠진 한나에게 왜 아기가 없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아니 그 동서가 있어도 첩이 있어도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냥 격동시켜서 심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붙였을까? 어떻게? 근데 한나의 기도로 누가 태어났죠?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 사무엘은 사사기를 끝내놓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사사이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시대에 사울왕을 세우고 그리고 뒤에 다윗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완성이 끝났고, 할렐루야,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 영적인 암흑시대의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돼. 누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수고. 아멘. 멸시 전대 받아. 너무 억울해, 답답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 집은 집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이 말이 좀 나한테 마음을 알아주는 데가 없어.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수고로 인해서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상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문이 열려지고 환상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예배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자가 되어지고, 누군가는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그 기도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하는 일이, 속상한 일이,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속상한 답답한 일,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일이 있다면 열려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이 한나의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한번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앉아도 일어서도 일해도 빨래해도 설거지를 해도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해라. 아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얘기했던 분들은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도 사단에 올라가 있어, 큰일 좀 맡게. 그게 삶 속에 있는 기도야.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우근 성도님이 그냥 기도 시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일 좀 주세요 큰 소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좀 도와주세요 좀. 삶에 있는 거야. 기도는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기도에 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수고가 없는 기도, 식은 죽 먹기 기도, 별로 문을 여는 게 없어. 그러나 땀 흘리는 수고, 뭔가 열려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막 눈물 흘려주는 간절한 그런 수고가 있는 기도 확실하게 열려지게 될 것이고, 금식하는 수고나 피 흘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간증을 많이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건국의 건우가 얼마나 예배 잘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결혼하고 5년 있다가 애기 낳았다는 거죠. 근데
애기 결혼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결혼했는데 애기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 손 들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들을 주실 걸 미리 생각하고 매주마다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도 1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하려고 그래.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노인네가 우리 막내딸 결혼했는데 아들을 주셔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낳고. 할렐루야. 게다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이 목에 집혀 오는 사람들도 거기 공국의 번호 다 알아. 우리 김현태 권사님도 쟤들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예배가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고를 했던 그에 따른 열매를 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셔, 상황을 반전되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은 엄청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는 거야. 어떤 데는 억울한 일, 어떤 데는 답답한 일, 어떤 데는 절망한 일을 만나는데 이거 기도의 수고야. 할렐루야. 이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의 수고로 인해서 닫힌 문들을 열어놓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 없이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식은 죽 먹기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땀 흘리는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피 흘리는 생명을 지불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수고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